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월의 첫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이 5월에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날로 우리 사무엘상 6장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도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지금 거기에요 큰 질병,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공동체인데 두 개의 도시국가가 완전 막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막 망했다 그러고 다른 성에 보낸다고 하니까 그 성에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다가 그 여호와 이스라엘 신의 개를 보내려고 하냐,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응답받으려고요 뭐 하냐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요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응답을 위한 부적,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지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궤가 함께하지 않아서다. 그래서 그 궤를 들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방인 민족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함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그 궤는 그냥 뭐예요? 단순히 이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와의 궤가 지금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서로 모아서요, 야, 이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우리에게 가르쳐라. 제사장, 자기들의 제사장과 자기들의 이 복술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뺏어 왔을 때는 함부로 뺏어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갖다 놓는 게 좋겠냐? 갖다 놓는 것도 그냥 들어다가 야, 니들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져다 놔야 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겠느냐? 지금 막 걱정을 하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답을 내리는데 먼저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자는 거예요. 속건제. 속건제를 어디다 드리냐면요,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될지라. 그에게 속건제인데 이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궤 자체의 속건제를 드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가 속건제를 드려요. 여러분, 속건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도 주워들은 가락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한테, 저 이스라엘의 신에게 잘못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더라. 쟤들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우리도 속건제를 드리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를 존중할 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궤를 그냥 빼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경외하는지 우리는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여전히 내 신앙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4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그러니까 우리 이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우리가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의 회복을 위해서 재앙을 퍼뜨린 대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기로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일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높이 달린 그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의 형상을 보고 달았잖아요. 그걸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교훈 삼아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그 역사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주변 그들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에선 그걸 기억해서요. 그걸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5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신께 영광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안 드리는 영광을 누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손을 가볍게 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엄중히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을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대하는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내 신앙 내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임을 여러분 비교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6절에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 재앙을 내린 후에는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의 역사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야. 야 우리 버티면 죽어. 그러니까 버티면 안 돼. 다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과 8절에 보는 거야. 7절과 8절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보내자라는 거죠. 힘센 황소가 아니라 막 새끼를 출산하는 암소를 데려와서 이 수레를 끌게 합니다. 이 소도요 모성애가 있어요. 젖도 떼지 못한 새끼소와 어미소를 떼어놓는 거야.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뭐 하냐면은 야 봐봐 그 소가 다시 돌아오면은 뭐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그 소가 저 베세메스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다. 여러분 새끼를 떼어놓은 소가 새끼한테 가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이 새끼를 반대로 하고 저 길을 가는 게 맞겠어요? 마지막까지도요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기대에 걸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이 소가 어떻게 가요? 새끼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암소가 이스라엘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결국에는요 그 소가 베스메스 길로 향합니다.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의 경계선으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베스메스라는 곳은요 유다 지방입니다. 유대 지방, 유다 땅. 한 번도 수레를 져본 적도 없고 코앞에 있는 새끼에게 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하는 그 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는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붙잡고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암소가 무슨 헌신적인 사명이 있어서 그 수레를 끌고 갔겠습니까? 본능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발과 뒷발을 이끌어서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런 분이세요. 오늘도 크고 강한 당신의 손으로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과 어긋난 채로 다른 길로 향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태의 응답의 역사가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저희 동기들이 이제 저희 때 이 120 저번에도 만나서 연애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몇 명 입학했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끝번이었는데 내가 127번이었어. 뭔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127명이 입학을 했구나. 이제 그 얘기. 그럼 지금 이제 사모님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50 몇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절반이 넘는 수가 이제 나아간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1학년 때 굉장히 많은 그 동기들이 떠나요. 1학년 때 떠나고 군대 갔다 오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니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가족이 막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이 신학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1학년 때 만났던 그 형이 기억나요. 이 형이 권투를 하다가 온 형인데 그러니까 이 아마추어 복싱을 그냥 이거 자기 레저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아마추어 복서였어. 근데 그걸 하다가 이제 이 부르심을 받고 온 거야. 근데 가족 모두가 반대. 그런데 이렇게 이 형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형이 없어졌어. 복학도 그 형이 그냥 없어진 거야. 그냥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그 부름 받고 왔다. 그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래도 돌아서요. 여러분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떠한 다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겠죠. 제가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시작해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나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뭐가 대단해서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잖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바울이요 겸손하려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요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이 말하는 조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한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바울이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바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요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요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상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바울의 기도만큼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그 바울의 기도 응답이요 안 이루어진 데가 없잖아. 바울은 유럽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유럽에요 그 복음화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져나갔잖아. 진짜 온 유럽에 퍼져나가지 않은 땅이 없잖아요. 동유럽, 서유럽, 비교할 거 없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크고도 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